할렐루야.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 말씀. 혹시 또 말씀을 아직 못 펴신 분은 이 화면에 또 말씀이 있으니까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 줄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은 이 기브온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하는 것인데 내용은 기브온이 실수했다는 것보다도 그 기브온에서 일어난 이 사건 통해서 행했던 실수, 그래서 이걸 그냥 기브온적 실수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말씀의 출발점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2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라고 말한 것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를 동원하시면서 그 강한 견고한 이 성읍인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린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아이성을 또한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진격해서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고 제일 먼저 세겜 땅에 갔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두 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그 산 정상에 서고, 그리고 레인들은 그 한가운데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됐죠. 그리고 놀랍게도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고 축복만 이르도록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는 거기에 제단이 있고 바로 그 제단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신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건이 먼저 있었죠. 바로 여리고와 아이성을 공략하면은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터인데 놀랍게도 하나님 먼저 세겜 땅에 가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모든 전쟁마다 승리만은 있게 되는 약속의 출발이죠. 이 모든 것을 다 들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후에 1절 말씀에 보게 된다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족속들 또 모든 왕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또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또 여부스 사람, 아주 강한 족속들인데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동맹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그 동맹에 참석했던 한 족속만큼은 그들의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제 이들은 항복하기로 결정했죠. 같은 사건을 보고도 같은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도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판단 내리고 결정하는 일이 달랐던 것입니다. 온 가나안의 왕들은 이 사건, 여호수아의 군대가 행했던 이 사건을 다 보고 들은 다음에는 이제 그들과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오히려 싸우지 않고 항복하기로 다르게 결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같은 사건을 듣고도 그것을 전혀 두 개의 다른 해석 그리고 다른 반응, 다른 결정들이 나온 것이죠. 정보를 듣긴 듣지만 그 정보에 따라서 해석한 방법이 다른 것, 올바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판단 내리고 결정하는 이 능력, 이것을 보통 우리가 지도력이라고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모든 가나안 땅의 왕들과 똑같은 정보를 수집했지만 그러나 그 정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거기서 이제 드디어 지도력의 수준이 나오는 것이죠. 일단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당시에 최강국인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애굽의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부터 나왔던 일들,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갔던 일들을 다 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주 강한 족속, 이 아모리족, 특히 그 아모리족의 두 왕이 있었는데 그 두 왕이 동쪽에 남북으로 쭉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산왕 옥이고 또 하나는 아모리 왕 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왕들도 격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던 땅까지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들은 정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이 요단강 건너와서 길갈에 진치고 온 가나안 족속들의 관문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대문처럼 볼 수 있는 또는 전쟁으로 말하면 제1전선 같이 보이는 제일 강력한 전선인 이 전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완전히 진멸됐다는 이 정보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보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흔들게 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래서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싸우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브온 주민들은 항복하자라고 다르게 결정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보이고 들리는 것, 현재 일어난 사건들, 이것을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면서 결정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항복하기로 했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 지금 현재 일어난 정보 이것을 가지고 분석할 때 그것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닌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결정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아모리의 족속의 두 왕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빼앗았다, 이 정도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시세라고 많이 말하는 것이죠. 정세 판단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200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시세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한다면 단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일어났던 그것 정보, 그 일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위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가지고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훨씬 넘어서서 여기에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세를 아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아주 2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매일마다 보고 듣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그건 코로나 사태를 계속 듣고 있는 것이죠. 몇 명이 발생했다, 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어느 한 지역만 아니라 전 세계 한 나라도 빠짐없이 지금 이 엄청난 이 팬데믹 상황, 이 코로나 상황이 일어난 걸 다 정보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시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판단 내리고 거기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세를 아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눈, 이게 바로 시세인 것이죠. 그냥 사람의 손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 보는 것만을 넘어서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시세를 아는 눈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 안에서 쉰 적이 없습니다. 역사에서 뒤로 물러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언뜻 보면은 마치 무대 중앙에 사람들이 등장하고 나라들이 등장할지 모르지만 주어진 사건과 환경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뒤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찬송에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한국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온 세계 가운데서 그는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세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나안 안에서 유일하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10장 1절 2절 말씀 안에도 보고 또 이들의 특별히 이 전체 말씀 볼 때마다 아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항복할 결정하고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 와서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9장 말씀 안에 보게 된다면 8절 말씀에 그들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단지 그냥 애굽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10절에 또 말하기를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당신들이 행한 걸 들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걸 들었습니다. 기브온이 항복했던 제일 큰 이유는 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유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두 왕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항복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정보를 더 수집했습니다. 그 정보 수집은 뭐냐면 그냥 항복했다가는 결과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죠. 신명기 20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전쟁하게 될 터인데 그때 어느 전쟁할 대상이든지 먼저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해라. 그리고 그들이 만일에 화평하겠다라고 말하면 전쟁하지 말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그들이 너희들을 섬기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싸우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그리고 화평하기로 결정하면 전쟁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를 섬기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땅 안에서는 화평을 선포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땅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해라. 그들은 화평을 선포할 족속이 아니다. 화평을 선포할 족속은 약속의 땅 바깥에 멀리 있는 그런 족속들, 나라들에게만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브온 주민들은 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항복만 했다면 다 죽어버리죠. 이 말씀이 한다면은. 그런데 조건이 이 약속의 땅 바깥에 멀리 있는 사람으로서 항복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접근할 때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장을 준비해서 접근해 왔습니다. 9장 4절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보대를 나귀에 실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었다. 낡은 옷을 입었다. 그리고는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 라고 말했어요. 마치 아주 멀리서부터
새 신발, 새 옷, 새 가죽 보대, 그리고 뜨끈뜨끈한 떡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여기까지 하도 멀리 오다 보니까 이제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다 헤어지고 이 가방끈도 다 헤어지고 이 떡도 지금 너무 오래돼서 이제 곰팡이까지 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식으로 그들은 위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접근했죠.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을 그들은 이미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렇게 왔을 때에 이제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이 그렇게 복장하고 와서 말하자마자 그들을 보면서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참 놀랍죠. 아무리 이렇게 오래 멀리서부터 오랫동안 걸어서 온 것처럼 다 꾸미고 와서 우리 이렇게 멀리서 와서 조약합시다라고 해도 할지라도 첫 번째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한데 이 근처에 있는 족속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바로 아니 여러분은 너희들은 아무리 봐도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수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에 첫 번째에 갖는 이 느낌, 첫 인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생각이 번뜩할 때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께 바로 나가서 혹시 저기 하신 말씀 계십니까? 하면서 체킹해야 돼요. 점검 받는 게 늘 습관들이 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은 집 나갈 때 뭔가는 찜찜한 마음이 딱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삑 돌아보지만 뭐 괜찮네. 그러고 나와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지역까지 가서 차 앞에까지 딱 가는 순간에 아차 열쇠 그때가 떠오르고요. 분명히 집 나오기 전에 뭐 내 안에서 탁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옆구리를 쿡 찌르는 것처럼 뭐 있던 것인데 이걸 무시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냥 주님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했더라면 주께서 열쇠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보는 것 전부다. 내가 쑥 훑어보는 것 이게 전부다로 그냥 끝내버린 것이죠. 더 심한 경우는 시동까지 걸고 막 출발한 다음에 핸드폰 이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런 일은 아주 굉장히 위험하죠. 저 같은 경우는 기껏 그 전에 이미 플로잉 하려고 좋은 쇼핑백에다가 다 싸서 문 앞에까지 놓고도 불구하고 나와서 차 탄 다음에 가서야 이 쇼핑백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럴 때마다 훈련해야겠다. 뭔가 주께서 나에게 체킹할 때 번쩍하면서 뭔가 느낄 때는 그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이 아무리 꾸미고 왔다 할지라도 이상합니다. 너 이상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들을 갖다 더 속였잖아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한번 본다면 이 9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참 이것부터가 지혜롭게 말한 거예요. 종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우리는 당신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기 시작하니까 벌써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요. 더구나 더 중요한 사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냥 이 마음의 경계심 또 갖고 있는 긴장감을 다 풀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할 때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내가 가장 나의 마음의 빗장을 풀 게 뭔가를 보면서 이 가정한 일이 거짓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말하기를 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증거로 우리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했어요. 뭘 말하지 않았냐면 이들은 이미 아는 것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것을 다 알지만은 이건 말 안 했어요. 마치 그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미 마음의 경계심을 다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이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은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 줄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했다. 그 조약을 맺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취하고는. 그 뭐겠습니까? 여기에 취한다고 말하는 이것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보고서 그들을 받아들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준 양식을 봤잖아요. 그리고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뭐를 서로 말했을까? 와, 저기 떡 봐.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저렇게 바싹 마르고 곰팡이까지 났냐. 코를 막 막으면서 아유 곰팡이 내면서 봐 하면서까지 말하잖아요. 저 옷 봐. 저 신발 좀 봐. 저 가방끈 좀 봐. 얼마나 멀리서부터 왔는지 다 낡아서 이제 바닥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잖아. 이 끝난 거야.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말대로 머리속이 분명하다. 우리는 저들과 화친하자.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이 결정할 때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가 말한 그 정보가 자기의 결정에 100%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뭐 그래서 그럴 줄 몰랐네 하든지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순간에 그게 전부인 걸로 보고 즉시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런 실수를 하기 참 쉬운 것이죠.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들은 것, 내가 본 것이 이것으로 전부인 줄로 판단해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객관적 증거만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 이건 굉장한 실수이죠. 두 번째 큰 실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할 줄을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한 것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래서 자기가 내리는 추측과 판단이 옳다라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실수할 때 많이 있는 일이죠.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로 조심할 것은 이 여호수아의 이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더 깊이 주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들은 것이 100%가 아니고 내가 지금 본 것이 100%가 아니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서 주께서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먼저 묻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말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시해버리죠. 난 똑똑해. 내 판단이 옳아. 내가 보는 것 정확해. 내가 듣는 것 그것은 충분해. 그래서 내가 듣는 것, 내가 듣고 판단하는 내 판단력, 내가 눈에 보고 내가 내리는 그 결정력, 이것만 절적으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는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6가지를 말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행실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에서 성장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은 행실은 뭘 말하냐면 바로 여호수아의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이것만이 100%인 줄 알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갖고 있는 이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 판단이 옳다라고 거기서 끝내버리고 결정해버리는 행동.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판단을 믿고 결정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는 죽은 행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하가를 취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그냥 상황을 보고 그리고 말을 듣고 그런 거기에서 판단 내리고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 아브라함의 결정은 지금까지 4,000년 이상이나 지금도 아주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들은 것과 본 것에 대해서 내가 갖는 판단과 생각과 그 내 결정을
믿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그의 뜻을 묻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결정적 길인 것이에요. 신앙의 수준에 상관없이 지금 막 예수를 믿었던 아니면 음성을 잘 듣던 상관없이 주의 뜻이 뭔지를 알고자 구하면 누구에게나 다 주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구하라. 난 못 들어. 나는 부족해. 아니요. 누구든지 주께 구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판단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주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심하는 것,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너무 믿는 것, 그건 정말로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생에 결정적 실수를 두 번 했잖아요. 하나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는 숫자로 승리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 바람에 실패했죠. 두 번째는 지금 기브온과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냥 조약을 맺은 것,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둘 다에 갖고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의 가장 큰 이슈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마지막으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살 기도가 필요해요. 화살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통 말하죠. 느헤미야에게 왕이 질문했잖아요.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왕이 질문한 순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답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왕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할 때 느헤미야가 잠깐만 왕이시 기다리세요. 제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느헤미야처럼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마 100분의 1초도 안 걸리는 영적인 영적인 기도 세계는 시간 계산을 초월해버려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 세계로 기도는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들으면서 바로 주께로 내가 질문하는 순간 바로 주님은 그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사흘 지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됐죠. 아, 이들은 바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앞으로 이제 공략해야 될 첫 번째 지역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구나. 기브온 사람이구나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늦었죠. 이게 9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그걸 깨트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약속할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이미 약속한 다음에는 더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쉽게 깨트려버리는 일은 하면 안 되죠. 이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엎질러진 물인 것이죠. 큰 실패와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회중들이 막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리더십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회중들보다 먼저 부추겼잖아요. 아, 굉장히 멀리서 왔습니다. 보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들의 말을 다 믿었던 것이 바로 백성들이지만 결정은 언제나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가 결정에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한 다음도 중요해요.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되지만 실수하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 실수했다면 사태를 수습하는 능력 또한 지도력인 것입니다. 그때의 실패감에 빠져 있고 또 죄책감에 빠져 있고 죄의식에 빠져 있거나 그리고 아주 이 좌절에 빠져 있거나 푹 주저앉아가지고 한순간 기분 다 빠져가지고 나는 틀렸다. 나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것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불신도 오게 되고 원망도 오고 또 비난도 올 수 있습니다. 나 이때에 확실하게 결정해야 되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종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9장 맨 마지막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깁는 사람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이 성전의 레이지파들을 돕는 바로 느디님 사람들, 물 깃고 잔재 패고 빨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훗날에도 한 번도 이제 이런 맹세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주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실패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만 실패했으면 실패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과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의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상대방의 과거만 꽉 붙잡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패와 실수의 상황을 역전시키도록 이 상황 전체를 바꾸시도록 주께로 나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실패와 실수 가운데 죄 가운데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난 틀렸어, 나는 이제 끝났어 할 만한 건 절망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주께로 가져가면 합력하여 주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저는 중국의 어느 비치세원가에게 일어났던 그 한 스토리, 그 실화를 듣고 항상 마음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비치세원가에게 어느 날 큰 비치 하나가 헐값으로 아주 싼 값으로 들어왔어요. 이 손에 꽉 찰 만한 크기의 비치인데 왜 헐값이냐면은 한 중앙에 흠이 깊게 파 있는 것이에요. 약간만 흠이 나도 뭐 반의 반값도 안 되는데 깊이 파 있으니까 완전히 헐값이 된 것이죠. 이 비치세원가는 자기의 손에 있는 이 흠이 깊게 파인 비치를 천천히 사방으로 뜯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 비치를 다시 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팔 때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비치를 볼 때마다 크고 좋은 비치는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깊게 파인 험만 보고 이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나 틀렸어. 이것을 다 아예 망쳤구먼. 쓸모없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끝내고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깎으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정교한 각도로 깎아내기 시작해야만이 그 흠이 감춰지는 것이, 감췄다기보다는 흠이 오히려 기준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팔았던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엉망으로 되어 있고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금 가져가면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에 옮겼다면, 저주에 있는 자를 축복으로 옮겼다면 끝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도 과거에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옆에 사람 볼 때도 그렇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삶에 큰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버러지, 벌레를 말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래는 돌라라고 말한 것이에요. 돌라 같은 너 야곱아, 벌레. 볼품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하고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그 쓸모도 없는 모양도 없는 그런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돕겠다 하시면서 보라, 이사야에서 보라 그럴 때는 좀 길게 보라 하면서 큰 역사를 베푸실 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겠다. 어마어마한 변화인 것입니다. 벌레 같은 야곱의 그걸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게 만들 것이다. 역대상 5장 6장에 쭉 보면은 이사갈 지파에 이사갈 아들 돌라가 있었는데 이름이 돌라예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너무나 작고 숨이 겨우겨우 붙어가지고 사람인지 벌레인지 살 것과는 없고 이제 그 줄같이 보여서 돌라라고 이름 붙였는데 놀랍게도 그 돌라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 용사들만 나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 매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이를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은 우리 교회 처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열 것이다.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열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본 사건을 교훈 삼아서 내가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한번 꼭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선생님께 나아가는지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수해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망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지 마세요. 즉결로 나가시면 돌라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 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하지 않고 늘 기도하고서 주님께 묻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결정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망가졌다면 세령하시는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삶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본 것과 들은 것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아버지,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제가 생각해야 됩니까? 아버지,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주께 묻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벌레 같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파괴된 삶이라 할지라도 망가졌다 할지라도 주께 나가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네가 날카로운 새 타의 길에 영예를 주며 변화된 삶으로 늘 삼으신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경배와 찬양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주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자신의 실패를 가지고 내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 앞에 들고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때로부터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